나름대로 내린 책에서 결론은 시간이 부처님이다, 죽음이 부처님이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고 가느냐. 이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숙제이기도 하고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그 중국 당나라의 조주선사라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화두를 남겨주셨고 그 화두들이 의미가 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그걸 소재로 해 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 인생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좀 제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으면서 또 좀 재미있게 나름대로 풀어 봤습니다. 뭐 조주 스님이 훌륭한 분이기도 한데 제일 좀 눈에 특이한 점은 정말 오래 살았어요. 120살을 살았으니까. 그 120살이 그 한의학에서 보면 인간 수명 극한의 단계라고 알려져 있는 120살까지 살 만큼 엄청나게 오래 살았거든요. 요걸 계기로 그 진정한 장수와 건강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나름대로 내린 책에서 결론은 시간이 부처님이다, 죽음이 부처님이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뭐 재범무화, 재행무상, 뭐 재행무상의 그런 의미겠죠. 결국 우리가 어떤 큰 하나의 거대한 시간 속에 던져져서 잠깐 주어진 시간을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가는 곳이 결국 죽음이고. 그 죽음은 결국 왜 죽음이 부처님이냐?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뭐 행복으로 인도하듯이 그 뭐 행복은 아니겠죠. 어쨌든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중생이 가야 될 어떤 마지막 뭐 종착역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뭐 존귀하게 살았든 천하게 살았든 모든 존재가 태어났으면 가는 곳이 죽음이니까요. 공평하게 가는 곳이 죽음이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는 게 한 시간의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깐 주어졌다가 뭐 죽음으로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조주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주 스님 뭐 120살을 살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한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고 가느냐. 이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숙제이기도 하고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그것이 참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책에 썼어요. 조주록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당나라 선사였던 조주 스님의 살아온 행장하고 그 말씀, 법문, 그리고 수행 일화들을 담은 책인데요. 조주 선사의 별명 중에 하나 구순피선이라고 합니다. 입구자에다가 입술순, 가죽피 해서 그만큼 입으로 선을 잘 표현하고 말을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조주의 어떤 기발하고 그 눈에 번뜩이는 직관의 언어로 삶을 잘 핵심을 이렇게 간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는 책이고, 구순피선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 나름대로 조주 선생 같은 대담하면서도 아주 쿨하게 삶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초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삶을 대단히 귀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대신 그 삶을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 삶을 잃을까 봐 죽음을 두려워하죠. 고통을 두려워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떤 생사의 경계를 초월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떤 대자유, 내려놓음, 어떤 후련함, 용기, 그리고 어떤 그 삶과 죽음에 집착하는 중생들에 대한 어떤 냉소, 그런 어떤 기발하고 재미있는 언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제 인생관이 이 조주의 인생관하고 알고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주록을 택하게 된 계기가, 조주록을 어떤 글감으로 삼은 계기가 또 그렇죠. 예, 중국 조사선의 역사 속에서 큰 고승이었는데, 큰 스님이었는데, 일단 그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가 이제 중국 땅에 이제 선법을 이제 그 싹을 틔웠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육조 해능이 이렇게 조사선의 어떤 기반을 확립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달마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몇 분 스님 계시고 해능 그다음에 이제 해능의 제자였던 남악 그걸 남종선 계열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사선 계열에서 해능, 남악, 마조, 남전 그렇게 조주로 이어집니다. 그 선맥이. 그래서 말씀드린 남전 스님의 제자였고 아까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서기 778년에서 897년까지 생물 연대가 엄청납니다.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120살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장수의 어떤 독보적인 인물이고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뭐 아까 그 조주록을 남겼고 여러 가지 뭐 뜰 앞에 잣나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돈은 담장밖에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왜 구순피선의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벽암록 그러니까 중국 대표적인 선호록이 벽암록인데 1700개가 넘는 중국 그 당나라 역대 화두 중에서 정말 핵심이다 이게 진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100개의 화두를 추려서 엮은 게 벽암록이거든요. 근데 그 벽암록의 조주를 주인공으로 한 화두가 12개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만큼 그 선의 지향은 어떤 인생에 대한 날카로운 직관을 이 조주스님이 정말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 말에 갖고 있는 특유의 맛도 있고요. 조주의 어록에 나오는 화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른바 무자화두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유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모두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유독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거든요. 개에게 왜 이게 좀 뜬금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평등과 불의의 이치하고는 위반되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의 상식과 논리를 깨는 말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말이고. 근데 제가 책에서 왜 물어봅니다.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하냐면 조주가 업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업식이라는 그 일업자에다가 그 알식자를 써가지고 그걸 풀이하면 어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습관, 과거의 어떤 기억, 그리고 내 어떤 그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편견, 내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감옥이라든가 생각의 감옥인데, 그 업식 때 그 생각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업식 때문에, 그러니까 개에게 업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건,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건. 그 스스로 행복해지려면 결국 그 내가 만든 감옥을 깨야 된다. 내가 살아온 그 과거의 어떤 버릇, 편견, 이런 나쁜 행실들을 스스로 버려버려야 된다. 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뜰 앞에 잣나무도 유명한데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나무가 결국은 그게 어떤 존재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나무들. 그러니까 혼자 서 있는 나무들, 움직일 수 없는 나무들, 모든 어떤 세상살이의 시련들을 맨몸으로 그냥 견뎌내야 되는 나무들. 그것도 그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나무가 고통스럽듯이 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대신 나무가 꿋꿋이 버티는 것처럼 나 자신도 꿋꿋이 버틸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길의 도에 대해서 물어보죠. 스님들, 선문답은 문답, 깨달음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스님과 그에 대한 답을 주는 이제 큰 스님의 문답으로 이렇게 보통 형식이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를 하는 거고, 또 도를 알고 싶어 출가를 하는 거니까, 그럼 항상 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주에게 물으면 조주가 돈은 담장 밖에 있다고 해요. 그 돈은 길도자, 길을 말하니까. 담장 밖에 있다는 건, 담장 밖에 있죠. 집 밖에만 나가면 길이 있으니까. 도라는 게 멀리 멀고 이렇게 고원하고 낯선 이미지가 아니라 항상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도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너무 대단히 높고 거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담장 밖에 있다 그러면 그냥 길을 말하면 그냥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큰 길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조주가 또 그에 대해 말을 받아치죠. 큰 길은 장안에 있다. 장안이라는 곳은 당나라, 당시 당나라 수도입니다. 서울이에요, 서울. 네, 서울에 큰 길이 있죠, 다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랄까요? 어떤 관념화된 그런 걸 깨고 지금 실상에 충실하게 사는 것. 내가 지금 나의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불교의 진정성이 있다. 내 삶의 진정성이 있다. 라는 거를 좀 위트 있게, 좀 재치 있게, 그러면서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선승들의 질문과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선승들의 대화라고 볼 수도 있고, 깨달음에 관한 질문과 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문답에 보면, 그러니까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전혀 맥락에 닿지 않는 말을 않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맥락에 닿지 않는 대답을 할 때 선문답하고 있네라고 어떤 뭐 조롱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맥락에 닿지 않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된 틀을 깨라는 거예요. 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행복해지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이걸 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내가 생각에 잠겨 있으면 내가 행복할 땐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항상 고통이 뭔가 번뇌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탁 놔버리는 거. 그 생각을 일단 버리면 잠깐 어떤 순간적 개운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선문답은 그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내가 만든 감옥들을 감옥, 굴레 이런 걸 한 번에 싹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그 생각 버리면 되고, 내가 계속 행복해지려고만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해지려고만,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덜 불행합니다. 사람은, 세상살이가 그래요. 내가 계속 행복을 원하니까 늘 불행합니다. 내가 굳이 행복해지지 않아도 되겠다 싶으면 덜 불행해요. 물론 행복해지진 않고 덜 불행합니다. 아까 말씀대로도 인생은 고통이니까 좀 덜 불행해질 수 있죠. 그 행복을 찾으면 찾으할수록 그 행복이라는 거에 내가 그 상에 갇혀가지고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생각 버리면 되고, 행복해지려고만 하니까 계속 불행하기만 한 거예요. 선문답이 지향하는 그 어떤 그 내려놓음, 어떤 자유, 그러면서 내려놓음을 통한 자유를 지향하는 거고, 따로 어떤 고정적인 어떤 뭐 대단한 위대한 진리는 없고, 네가 순간순간의 삶 속에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네가 네 삶을 소중히 여기고 네 삶의 어떤 그 시련을 넘어서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의 길이겠죠. 그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만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만의 답변을 찾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인생이 하루로 요약된다. 하루 인생이라는 게 길어 보이지만 하루도 하여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 전체 인생을 뭐 형성한다. 이런 어떤 거기서 모티브를 삼아서 쓴 거고요. 뭐 어떤 버림, 내려놓음, 비움,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미지를 좀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문장이 기발하잖아요. 눈에 잘 들어오고. 그래서 제일 기발한 문장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비움과 내려놓음의 메시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 이제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제목이고요.
그리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뭐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한 번은 제 생각은 제 취미가 삶의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취미다.'라고 한번 옛날에 어떤 책에다 서문을 썼었는데 거의 뭐 취미 삼아 늘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 나타나고요. 나름대로 철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늘 이렇게 책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삶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요런 제목에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 비움과 내려놓음, 주어진 시간을 잘 살다 가는 것이 그게 결국 어떤 인생이든 그것이 인생 핵심이구나라는 거를 이 제목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쳇바퀴이지만 놀이터이기도 하다. 오늘 하루가 인생이다. 하루의 총합이 인생이며 인생의 집약은 하루다. 예컨대 하루를 끝마치면 잠을 자게 된다. 죽는 것이다. 지루한 하루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지루하다. 운 좋은 하루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요행이다. 하루 공칠 수도 있는 것처럼 인생은 공허한 것이다. 낮잠을 잘 수도 있는 것처럼 요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잠을 도통 못 잘 수도 있는 것처럼 장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낮잠에서 깨면 환상한 것이고 늦잠을 자면 식물인간이 되어보는 것이다. 나는 어제 개운하게 참 잘 죽었다. 이렇듯 오늘 하루를 잘 살았으면 잘 산 것이다. 또한 아무리 짧게 살았더라도 하루는 차곡차곡 쌓인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 인생은 충분히 의미와 즐거움이 있다. 결국 너무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은 망쳐도 괜찮다. 이미 많이 모아두었다. 인생을 하루하루 다 잘 살 필요는 없다. 하루 24시간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그대는 24시간의 부림을 받지만 나는 24시간을 부리면서 산다. 그대는 어느 시간을 묻는 것인가? 모두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하고 마감 기한을 지켜야 한다.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고 아직 오지 않을 시간을 두려워한다. 태어남에서 죽음까지 시간이 허용한 시간까지를 살다가 무조건 내쳐져야 하는 게 우리들의 운명이다. 곧 시간의 부름을 받지 않으려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예컨대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할 때 항상 시간은 모자라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때는 시간을 까맣게 잊는다. 반대로 시간과 잘 지내고 싶다면 시간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 시간을 사랑하려면 시간을 아껴야 한다. 시간을 만만하게 만들려면 시간을 잘게 쪼개서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작아진 시간은 함부로 나를 죽이지 못한다. 할 일을 미리미리 해두었더니 시간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은 원 없이 다 해두었더니 죽음이 다가오기는 해도 쫓아오지는 않는다. 한정된 시간은 쳇바퀴이지만 놀이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불교라고 막연하게 매개하기보다 불교의 교리가 저한테는 큰 어떤 힘이 된 것 같아요. 불교의 핵심, 교리의 핵심은 공이죠. 공사상, 금강경이 보여주고 있는 공이고. 근데 그 공이라고도 하고 알고 보면 그 같은 개념이거든요. 공이, 그러니까 연기라고도 하고 무아도 있고 무상도 있는데 그게 갈고 보면 다 같은 개념입니다. 공은 어떤 하나의 존재론적 개념에서 보면 공이고 그걸 어떤 관계적 특성에서 보면
연기고, 그걸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무상이고, 그걸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무아. 어떤 그런 그 불교의 깨달음은 결국 공이라는 것에 다 수렴이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제 생각엔 그 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다는 거고, 영원한 거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언젠간 변하고, 세상에 항상 그늘만 있는 거 아니고 시련만 있는 거 아니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항상 빛이 올 것이고 행복이 올 것이다. 일단 버텨봐라 라는 거고, 제가 불교에서 제일 진실하게 마음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 부처님이 일체계고를 얘기했죠. 예, 인생의 의미는 고통입니다. 그건 우리가 항상 희망을 얘기하고 뭐 긍정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는 하여튼 제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건 인생의 의미는 고통이에요. 그건 부처님이 일체계고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괴로움, 실존적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일단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어떤 그런 영원한 행복의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겁니다. 내가 일단 인생의 고통이라는 걸 직시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버텨가면서, 거기서 그걸 계속 이겨내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지혜가 성숙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또 참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인생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감인대라는 말씀이 있어요. 견딜감, 참을인, 기다릴 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불교를 알게 됐고, 나름의, 그러니까 불교와 인연이 닿게 됐고, 나름대로 불교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냥 여러 불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인생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인생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좀 어쨌든 이번 생 주어져서 살아봐야겠으니까. 그리고 그냥 엄벙텀벙 사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남기고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도 좀 많이 쓰게 되고 있고요. 또 책을 쓰게 된 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글을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책도 나오게 됐고, 그래서 감사하게 또 그분들의 마음에 찰 수 있도록, 충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제 욕심은 또 시시한 직장으로 늙어 죽기 싫으니까 그런 책 쓰는 거예요. 그런 욕심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아무쪼록 이번 책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나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삶에 대해서 참 기발하게 해석은 하고 있구나. 재미는 있다. 문장들이 독특하구나. 생각이 독특하구나. 그런 느낌은 많이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책 씁니다. 이번 책도 그런 책이고요. 시간이 부처님이고 죽음이 부처님이다. 일정한 시간을 잠깐 살다 가는 게 인생이고, 결국 그 인생은 길든 짧든 죽음으로 수렴된다. 그럼 한정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얼마나 재미있게 유익하게 잘 활용하다 죽느냐 가느냐, 그걸 좀 보여주려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또 인생의 정답이 그렇기도 하고, 그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고요. 인생의 의미는 고통이고요. 그 고통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고 달라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